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날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몇 달 전에 그 신문 칼럼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내세울 만한 어떤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하니까 각 종교별로 좀 있었는데요. 본래는 뭐 종교 계통에 가장 유명하시고 알아주시고 좀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아주 카톨릭의 상징 인물이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많이 존경하는 그런 외부에서도 그런 귀한 분이셨고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젊은 신부님 돌아가셨죠. 울지마 톤제 이태수 신부님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8세 나이에 의사셨는데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서 자신의 삶을 다 숨들이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사람들을 헌신했었죠. 그렇게 돌보고 헌신하고 섬기다가 숨을 거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묻혀졌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건데요.
놀랍게도 영화로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함을 받게 되었고 도전을 받게 되었고 기독교에서도 귀한 멋진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태수 신부님은 존경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참 감동이죠, 감동. 끝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아직 중간중간 조금씩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만 다큐인데 조금씩. 근데 불교계에서는 또 누가 굉장히 유명하냐면 존경받느냐면 전에 돌아가셨던 죽으셔야 존경받나 봐요, 볼 때는. 돌아가셨던 고 법정 스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얼굴은 잘못해도 법에 정이 있나? 뭐 이렇게 법정 스님이라고 해서 웃지 않으시는군요. 법정 스님이라고 해서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스님 한 분이 있고, 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유명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떠오르는 또 떠오르는 그 스타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스님, 님자 빼면 스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해민 스님이래, 해민 스님. 지난번에도 얼핏 보니까 뭐, TV 나왔다는 것 같았어요. TV 나와서 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겠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멈추면. 예, 멋진 말이에요. 아주 그냥.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경제 못 올라가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가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보면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뭘. 안 그래요? 그냥 밥은 밥이고 이게 뭔 뜻이야. 근데 멈추면 보인대. 멈추면 보인대. 또 깊이 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준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요새 뭐 존경받는 불교계통의 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강조하는 것이 멈추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좀 멈춰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은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하버드대 출신이고 잘생겼다고 그러네요. 잘생겼다니 우리 한인부의 남자 형제들이 참 잘생겼는데. 예, 할렐루야. 예, 잘생기셨고요. 그 다음에 또 책도 나오고 강의도 하시고 SNS를 통해서 소통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기독교는 그런 스타와 같은 멋진 분이 한국에 외국인 있습니다만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숨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영상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뭐 여러 방송 매체에서 취재하고 싶고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데 다 거절해버리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분이 그 인터뷰와 취재가 응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걸 뛰어넘을지도 모르죠. 그분도 퀄리티가 있으시니까 의사부터 시작돼서 모든 전체 수십억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지금도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고 큰 기도원의 원장님이지만 삶 자체는 섬기는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분들은 흔치 않을 거야,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그 모든 걸 내려. 근데 아직 묻혀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더욱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성행하게 만드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끌어들인다, 전도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뭐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삶은 조금 등한시되지 않은가. 저나 우리나 모두 삶들이 등한시되니까 실질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이 뭐 치유만 받고, 교회라는 것이 재미만 느끼고 성경만 배우는 곳,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도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못된 환경 속에 이제는 우리가 놓여져 있고요.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받고 돌아가서 삶은 그대로인 것. 그러니까 나의 옛자는 죽지 않고 계속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참 많이 뜨겁게 은혜를 받지만 돌아가고 나서 1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우리의 삶은
다시 무뎌지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큰 잔치가 벌어져서 먹고 나눠서 뭔가를 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꼭 예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우리 한인부교회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고 그렇게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만큼 환경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꼭 만나고 예수를 꼭 손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나를 죽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죽이면서부터. 기독교는 죽어서 시작한 종교예요. 할렐루야. 나를 죽고 나서 부활이 됐기 때문에 죽어서 시작한 종교인데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아시지만 100여 년 전에 여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고 돌아가셨어요. 나도 죽고 부인도 죽고 태어나자마자 자식도 죽고 가슴이 자식을 낳아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일일 겁니다. 그 뭐냐면 외국에서 며칠이 뭐예요. 수많은 날을 배를 타고 와서 막상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본 분들이 또 한국의 대한민국 조선 땅에 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몽골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지붕을 고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참 어이없이 죽은 것 같아요. 어이없어. 그 영상을 조희성교 대표 계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희 캠프에 오셔서 보여줬더니 청소년들이 나 떨어져 죽은가 웃어. 사람이 지붕에 떨어져 죽는데 웃어. 아이들이 웃어. 까르르 웃어. 어이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 실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 그 전에 몽골에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대요. 예수를 증거해도 그렇게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몽골 선교사님이 떨어져 죽고 날 이후부터 복음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이건 누가 감히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역사인 거예요. 그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붕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 지붕부터 돌아갔는데 선교사님 오셔서 그 이후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고 몽골에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의 피가 흘리면서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새로운 것은 좋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보니까 예수님 플러스 심리학, 예수님 플러스 철학, 예수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그러지 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양념을 자꾸 가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재밌죠, 여러분. 양념이 가미된 양념에서 조미료가 가미된 것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음식을 먹으러 다녀요. 뭐예요?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순수의 원액의 그 맛을 찾아 본래의 맛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런 집이 더 맛있다면서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본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종교 간의 소통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다른 타 종교들과 화합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싸웁니까? 근데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하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졌어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뿐만 아니라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부족한 건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우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됐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확실히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죽어야만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맞아요. 남편이 죽어야만 가정이 살고, 아내가 죽어야만, 자식이 죽어야만 가정이 삽니다. 내가 자아가 죽고 내 옛 성품이 죽어야만 가정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확실히 나를 죽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왜 생깁니까? 확실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좀 껄끄러워요. 좀 거친 것 같아요. 원색적인 거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편해지기를 원해요. 부담스러운 기독교는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보혈도, 헌신도, 희생도, 섬김도 이제는 좀 편리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게 돌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확실히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은 영원한 길이에요. 철로 역경을 보더라도 넓고 환한 길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좁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어때요, 여러분? 광명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어야만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의 확실함을 죽여야만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앞에 확실히 설 수 있는,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김치 5번 죽다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좀 전했던 말씀인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냈더니 김치가 여러 번 죽어야 되더라고요. 여러 번 죽어야 되더라고요. 맛있는 김치가 되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땅에서 뽑아야 돼요, 그냥. 가기 싫다는 거, 오기 싫다는 건 그냥 끌고 와야 돼. 뽑아버려야 돼, 뽑아버려야 돼,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나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주님께서 이곳이 조사원이 했더니 가라! 가라는 해서 뽑아내, 아브라함을 뽑아버렸어, 뽑아버렸어. 이 시간 여러분, 뽑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뽑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뽑히는 삶이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배추를 쪼개야 된다고 합니다. 쪼개버려야 된다. 여러분 머리를 도끼로 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이구,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쪼개야 된대요. 쪼개야 된대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배추를 쪼개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는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소금에 절여야 된다고 합니다. 소금에 질 때 여러분,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손 살짝만 다쳐도 막 울고불고 난리 피잖아요. 그래서 약 바르면 죽을 것처럼 울잖아요. 죽을 것처럼 울잖아요.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문할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그죠? 막 색찍질하고 막 이렇게 불르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소금을 살짝 뿌려버리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 소금을 절이는 고통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금을 절이는. 네 번째는 어떤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매운 고추와 젓갈이 범벅이 돼야 된대요. 매운 고추도 힘들어 죽겠는데 젓갈, 냄새나는 젓갈까지 들어와야 된대요. 내 몸에 묻혀야 된다네, 내 몸에. 이야, 참, 우리의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역인 것 같아요. 좀 깨끗해지고 싶은데 우리의 몸에 묻는 것들이 있어요. 다가와서 묻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더럽다고 우리는 멀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묻혀줘야도 되고 뭐 해도 돼야 되고 그걸 다시 또 내가 가서 빨아야 되겠죠. 이 시간 여러분,
매운 고추와 젓갈의 범벅이 되시길. 할렐루야. 네 번째 죽음입니다. 네 번째 죽음의 순간이에요. 힘들잖아요. 매운 고추, 매운 걸 잘 못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성결 때 후배에 보니까 단무지 못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단무지 못 먹는 친구. 단무지 못 먹고요. 김치 안 먹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잠 절대 안 자고요. 앉을 때도 꼭 수건을 자기 엉덩이 깔아야 돼요. 1m 85 이상이에요. 키가. 등치 좋아요. 친구. 남자 형제예요. 자매가 아닙니다. 그랬던 형제가 더러운 걸 접근도 안 했고 같이 숟가락도 넣지 않았던 학생이 신학교를 들어온 거야. 말투도 참 얌전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얌전한지 착한지 여성스러워요 아이가. 그랬던 친구가 신학교 3학년 되고 2학년 3학년 되고 나중에 졸업을 했나 보니까 감리교로 넘어가서 거기서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송수는 받도 맞고 목사님 비사역할 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울려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어울려야 돼요. 뒹굴어야 돼요. 어울리고 뒹굴어야 돼요. 고추에도 젓갈에도 범벅이 돼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숙성이 돼요. 여러분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독수리도 그 어려운 곳에 내 던져버리잖아요. 이겨나라는 거죠. 이겨나는 거. 아이들도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기가 일어섰다 넘었다 일어섰다 하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뒤집게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 막 지금은 일어서고 싶어요. 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뒤로 빼 이러는 거야. 아마 한참 이러다가 푹 쓰러져. 한참에 푹 쓰러져. 한쪽으로 앉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어쩌다 나처럼 이렇게 웃다가 툭 떨어져. 또 웃다가 툭 떨어져. 이렇게 또 수십 번이 안 해요. 막 엉덩이 뒤로 빼면서 이렇게 귀여워. 엉덩이 뒤로 빼고 얼마나 막 일어서려고 하는지 몰라요. 먹을 거 없으면 막 울고 날리면 쫓아다녀요. 뭐 전선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전선 막 씹어 먹으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 넘어졌다고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돼요. 넘어져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춧가루의 매운맛, 젓갈의 더러운 냄새를 더러운 게 너무 좋습니다만 그런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죽었다 생각할지라도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유명한 어떤 야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몸이 폐인이 됐다고 합니다. 폐인이 돼서 8번을 수술했나? 완전히 폐인돼서 술과 뭐 이렇게 찌들어 살았대요. 술과 뭐 찌들어 살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폐인돼서. 그러다가 그가 다시 결심하고 일어났어요. 다시 재활을 다시 목숨 재활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재활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류현진 선수한테 지난번에 홈런을 때려버렸던 선수래요. 홈런을 때렸던 선수래요. 첫 번째 홈런인가 때렸던 선수래요. 첫 번째 홈런. 그런 멋진 선수가 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2000년에 오셨고 그리고 2000년에 오셨는데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죽으셨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놀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나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죽어야 된대. 또 죽어야 돼. 죽는 얘기. 마지막은 뭐냐? 장독에 들어가 땅속에 묻혀야 된대. 장독에 들어가 땅속에. 여러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하다 보면 조용히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선교사역 하다 보면 조용히 이거 말 저런만 안 듣고 들을지라도 조용히 아무 소리 않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주명 목사님 오니까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로 유명한 미국에서 큰 목회하시는 멋진 목사님,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 김사원 목사님 스승으로 삼으시는 목사님. 시골에서 오랫동안 10여 년 가까이 짱박혀 있을 때 시골에서 그냥.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신방갈 때도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매일 새벽마다 성경만 연구했대요. 성경은 매일 새벽. 그리고 서울로 초빙됐대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초대형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용히 우리를 묵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조용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왕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묵혔어요. 배신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죽임도 당하는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오랫동안 묵히면서 그 주변에 용사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만일에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었다면 그는 독살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그 최측근에 자기가 믿을 만한 용사나 자기가 믿을 만한 목숨과 자기를 보호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지 몰라요. 띡 하고 나타나는 왕이 났으니까 어렸을 때 어린애가 건방지게. 근데요, 이 다윗이 광야로 뺑뺑이 돌렸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미친 채 힘을 질질 흘리며 그 자기가 적국에 가가지고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살려달라고 힘 흘립니다. 미쳤다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요, 그의 주변에 진짜 동역자들이, 진짜 용사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곳에서 묵힌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왕 말도 안 되죠. 도망자인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랬던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묵혀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끝난 게 아닐까?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 묵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김치를 땅에 묻어놔야 된다고 합니다.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3년짜리 있는데 3년짜리는 구하기도 힘들어요. 명품 김치야, 명품 김치. 할렐루야. 여러분 감장탕 하나 만들 때 딱 필요 없더라고요. 된장 하나 풀고 묵은 김치 하나 딱 넣으면 되는데 만약 일반 김치는 맛이 없어요. 아주 묵은 김치를 딱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다 우러나는 맛이 이거 맛있더라. 그죠 여러분들? 내가 숙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장독대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장독대 속에 들어가서 독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묵히고 있는지 어쩌면 한이브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서 뭐 사면이 벽이야. 어떻게 보면 막혔어. 갈 데도 없고 저쪽에. 근데 우리를 이곳에 드러나 하시간 육에 우리를 묵히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돼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당 100, 일당 10은 돼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묵히시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멋진 김치 맛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김치처럼 숙성된 인생이 되려면 많이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결국은.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이 죽었더니 놀란 비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천국이 내 것이 되었어요.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15장 11절 말씀했죠.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진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이브로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죽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만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희생해야만 진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주님,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인류 구원이었고 놀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이브루의 성도들 또 영상을 볼 많은 지체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축복이 넘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나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게 도와달라고.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한이브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천국을 소유한 이들이 많이 오는, 또 많이 전도되는, 많이 성장하는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이브루 형제 이전의 문제를 위해서도 부족한 물질과 여러 가지 역사해 달라고 주의 3차원의 뜨거운